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것보다 더 좋은 제목이 있을 거야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돈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좀 부족해. 그래서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돈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사실 다거든요. 이제 이게 내용이 다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 썼죠? 자,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저 보물을 돈으로 바꿔도 됩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다 잊어도 요거 딱 기억하고 돌아가시면은 성공.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동족의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돈을 좀 미친 듯이 모았던 사람, 돈에 미쳐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 그렇게 여겼던 바로 그런 직업이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물질관이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물질관은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더 이상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가 말씀 그대로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그가 돈을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당연히 속여서 빼앗아서 모았겠죠. 세리의 고백은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모았던 재산 다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그 재물관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고르반 이렇게 해요. 고르반으로 끝나요.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된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합니다. 고르반 말만 하면 된다라는 근데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여러분의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난 여러분의 지갑이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하나님께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에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걸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돈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민하고
그 돈 때문에 장애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우상이 되었고 그 돈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영생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또 다시 한 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넓은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 문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곳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멸망의 문인데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바꿔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다 성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사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도 이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 신앙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대가 지불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영생의 길, 좁은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에 들어가는 장애가 되는 것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천국 들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돈 문제예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파트예요. 염려예요. 그래서 그 염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7장 말씀이에요. 비판하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거, 그 비판하는 거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이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에 큰 세력이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9절에서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땅에 쌓아둔 보물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왜 빼앗깁니까? 거기에 도둑이 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을 쌓으면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옵니까? 도둑이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그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훔쳐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기꾼이 온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내가 그 돈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그 돈이 사라지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너희를 위하여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무엇을 금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고 정죄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소유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 끝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소유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합니까? 겨울을 위해서 여름을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30장에서 지혜 있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개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훗날을 위해서 이렇게 저축해 놓는 거 그 지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갖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거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것이 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보물에 대해서 저축하지 말라 아니면 보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물이 땅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늘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재물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가운데 이거 무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이 필요한 거 하나님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면서 게으르게 사는 거 그것보다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더 구미가 당기죠. 그렇죠? 이게 더 구미가 당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에 너희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보물을 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돈을 쌓아둡니까? 돈이 나를 지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돈은 능력이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돈이 힘이 있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각 문화권마다 없는 나라 없어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돈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너를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돈이 너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만나의 유래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만나가 유래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루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주셨습니까? 한 오멜 아닙니까? 한 오멜이면은 양이 어떻게 됩니까? 2리터 조금 넘어요. 2리터 조금 넘는다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루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충분하면 조금 더 남아요. 그런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2리터면 되게 작지 않을까? 페트병 하나예요. 페트병 하나. 큰 콜라 있죠. 큰 콜라 페트병 하나. 그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받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일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고백이 이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순간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의지하고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허락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때 이런 말이겠죠. 돈이 우상이 되는 거. 돈이 우상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비슷한 시대를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딘 것 같습니까? 저는요 그것이 사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너무나 어두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볼 때 사사기만큼 어두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둡다 그러지만 이 세상과 정말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사사기 시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죄악들, 사사기 암흑을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나의 모습 같고 사사기에서 주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 없어 찌찌찌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며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12명의 사사가 끝나는 것이 이제 사사기 16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16장으로 끝날 것 같은데 사사기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두 가지를 덧붙여서 네 장을 부록처럼 더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참 참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가의 우상 숭배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요 그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 잔인하고 또 입으로 말하기 뭐할 만큼 너무나 더러운 내용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를 들 때 그 첫 번째 사건, 마가의 우상 숭배 사건을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요, 마가의 우상 숭배 이 사건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이단의 출현입니다. 최초의 이단의 출현이에요. 이 이단의 우두머리니까 누구냐? 미가입니다. 에브라임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썩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 1,100냥을 훔쳤습니다. 은 1,100개를 훔쳤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1년 연봉이 은 10개와 옷 한 벌이었다면은 자, 은 10개가 연봉이에요. 오늘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연봉 3천만 원이라고 할 때, 자, 은 1,100개는 얼마일까요? 제사장 110년의 월급이에요. 66억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이제 그런 엄마인데, 그 미가가 자기 엄마의 돈을 슬쩍 훔쳐갔습니다. 미가 엄마가 이제 돈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돈이 누가 훔쳐갔다라는 것을 알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가 너무나 심해서인지 아니면 그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인지 그 미가는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훔쳐갔던 그 돈을 돌려주니까 입이 벌어지면서 아들에게 너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80도 다른 태도로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돈 찾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상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우상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간 은이 은 200냥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6억입니다. 6억짜리 신상을 그것을 만들어서 집에 세웠다. 그리고 이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무엇이냐?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은 무엇이냐? 가나안 지방의 우상입니다.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좀 그렇다. 그래서 레위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이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돈 훔쳤다가 돌려준 것이 고마워서 신상을 만들자. 신상 만든 김에 너가 제사장 해라. 근데 좀 그렇다. 그러면 제사장 하나를 뽑자. 그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였던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의 변질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신앙의 변질이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단박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입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 역시 모두 관심사는 돈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복 받는 거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고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명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이고 진리고 다 없는 것입니다. 오직 돈만 생기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양이 지금 어떤 모양입니까? 모양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삼손 죽고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 제사장이 누군가 힌트가 나와요. 힌트가 나와요. 이 18장에 나오는데요. 힌트가 누구냐?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그의 후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제 여호수아나 아니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일어난 모든 범죄의 원죄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에 있었다. 그걸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레위인에게도 있었어요. 레위인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뽑혔습니다. 그 레위인은요, 어떤 삼류 레위인이 아니에요. 아까 힌트를 말씀드렸죠? 누구의 손자라고요? 그래요. 이 힌트였어요. 모세의 손자이거나, 손자 그 다음이거나, 그게 힌트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명문가정이라는 기독교 명문가정. 근데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모 목사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뭘 했다라, 성도들이 우상숭배하는 걸 도왔다라는 거예요. 왜 도왔습니까? 성경은요, 이 레위인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 내야 되고 감사헌금 내야 되는데 헌금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헌금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 떠돌이 생활하다가 저 에브라임 지파에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미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미가를 만났을 때 미가가 너 당신 레위인이군요.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신상을 세웠는데 이 신상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이 레위인이 보고 나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보면은 레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지옥 갈 죄입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 이 제사장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지 생겼다. 할렐루야, 이제는 나는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취직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성도만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도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회에서 사례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목회자 사례비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사례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에 맞지도 않는 거. 성경에 없는 얘기를 목사는 고난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례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맞는 겁니까? 아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요, 넉넉히 주셔야 돼요. 넉넉히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해야 돼요.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질 때, 이제 이런 재정부가 차려진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성도님들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이 유익합니다.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나가서 일한다? 그건 여러분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성도들 다 죽어나가요.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늦은 나이에 은혜 받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미 이제 회사 가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안정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자비랑 선교사다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거 아니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목회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과 이어서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단지파. 미가 사건 27장이고 18은 단지파 이야기인데요. 단자손은요, 원래 여호수아 19장에서 보면은 남쪽 끝에, 이제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단지파에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파가 거기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보니 그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센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 시간 다 배웠죠? 국사 시간 다 배웠죠? 청동기, 철기, 그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철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나라 중에서 톱3 안에 드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우리가 정복하기 불가능하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나가면 내가 가서 싸워서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현실을 보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넘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미가를 만납니다. 미가를 만나요. 그리고 미가 집안에 무엇이 있어요? 미가 집안에 무엇이 있어요? 신상이 있잖아요. 신상을 세운 성소가 있잖아요. 그곳에 제사장을 만나서 그 제사장을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서 야, 한 사람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짭짤하지 않냐? 그렇게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은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야,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이 미가가 나를 챙겨줬다. 그래도 의리가 있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연봉을 더 줘? 돈을 더 줘? 할렐루야! 그리고 홀라당 단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한 미가가 너무나 화가 나서 단지파에게 달려갑니다. 갔는데 자기보다 힘이 세다라는 것을 알고 분노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 미가의 그 우상, 그러니까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인 이 이단 종교, 그 종교를 자기 부족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족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가 갑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2지파가 이렇게 가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이 3가지 정책을 이제 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예배를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책이에요. 두 번째는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도 제사장이 된다라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선심 정책인데요. 농번기 7월 15일에 그들은 절기를 지켜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쁠 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아주 믿음의 테스트에 아주 적합한 절기인데 그거를 8월 15일로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너희 다 바쁜 거 다 지내고 이제 할 일 없을 때 예배 드려라. 그렇게 정책을 그렇게 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로보암이 새로 단을 만든 곳이 어디냐? 단과 베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지는 단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단의 성소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북쪽에 있는 단지파의 종교를 채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단지파가 믿는 그 신상을 이제 우리도 믿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역사서를 여러분 기억한다면 이런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지금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범죄의 뿌리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 19명이 다 악했어요. 빠짐없이 다 악했어요. 여러분 그 원죄가 바로 이런 이 미가의 우상숭배 또 단지파의 우상숭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돼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단지파는 완전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 즉 영적 이스라엘 지파를 언급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지파를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를 빼십니다. 어느 지파를 빼실까요? 단지파를 빼십니다. 그리고 원래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지파를 집어넣어요? 레위 지파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철저히 안갚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얘기할 때 단지파가 없는 이유 말을 하는데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부산물이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먼저예요. 그러면 무엇이 따라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따라가는 건 내가 돈의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시는 부산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할 수 있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이것을 믿어요. 왜?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삐뚤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주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재물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돈을 딴 게 쌓으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돈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돈 많아 보십시오. 여러분 돈 생겨 보십시오. 도둑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생겨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누가 오냐? 도둑이 옵니다. 강도가 옵니다. 살인자가 옵니다. 왜 운동선수들 이제 은퇴할 때 돈 많이 벌고 은퇴합니다. 그러면 사기꾼들이 막 몰려온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순해서 사기 쳐먹으려고 온다.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은 원래 그래요. 돈을요, 땅에 쌓아두면요, 누가 와요? 도둑이 온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돈을 땅에 쌓아두면 누가 온다고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온다잖아요, 도둑이. 도둑질 한다잖아요. 도둑질 한다는 건 도둑이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온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온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요, 알부자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알부자이셨습니다. 아주 우리 할아버지는 돈을 다 이제 뿌리시는 분이었고 우리 할머니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시는 분이었고 할머니에게 돈이 들어오면 나오지 않는 그런 분. 근데 땅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재개발하면서 돈을 많이 이제 갖게 되셨어요. 이제 돈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할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자녀가 있었어요. 5명의 자녀인데 그 중에 저희 엄마가 셋째. 그리고 이제 넷째가 있었어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무원 4급에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주식해서 날렸어. 얼마 날렸어? 6천만 원 날렸어. 막 그런 분. 근데 할머니가 가장 사랑해서 돈도 많이 줬어요. 딴 가족은, 딴 자녀는 안 줬는데,
그 자녀에게는 몇 억씩 막 주고. 그런데 그 돈 욕심에 이 사랑했던 자녀가 도둑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강도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할머니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처분해서 할머니를 못 나오게 가둬두고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요양원에 보내셔서 내가 볼 때 참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 같지 않죠? 이게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돈을 생겨보십시오. 내 자녀가 안 그럴 것 같죠? 어때, 정지사님? 우리 김민희 기사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은성이, 준성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저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돈은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해서 현금 장사를 해주고 돈을 너무나 많이 버는 게 셀 시간이 없어요. 셀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집안에다가 방에다가 한 곳에다가 만들어주고 다 집어넣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집안에 반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을 너무나 많이 버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도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마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돈 때문에 그 가족은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돈 쌓아놓고 있으면 이런 일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어디다 쌓는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은 하늘에 쌓아야 된다. 왜요? 거기에는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다. 거기에는 도둑이 없다. 거기에는 도둑이 없다라. 그러니까 도둑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늘에 심은 것은 그대로 나에게 온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물결에서 세상 가치관을 막 받아서 세상의 돈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 가치관 동화되면 안 돼요.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삭개오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물관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 잘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요, 돈을요, 관계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관계가 좋다. 이게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의예요. 이게 의. 이게 의라고요. 바로 그것에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않고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리터 조금 넘게 주십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도 충분히 남는 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딱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됩니까? 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치하면서 명품 가방 1,000만 원짜리는 사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명품이 여러분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의 남서울교회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허름한 옷 입고 다녀요. 정장에 여기 다 뜯어졌어요. 다 뜯어졌어요. 그걸 보면요, 누가 목사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기, 윤석전 목사님은요, 추리닝 입고 전도하세요. 여기 바지 입으면 여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입고 막 전도하세요. 저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동네 사람들 처음에 그렇게 알았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누가 그 목사님의 그런 걸 생각합니까? 그 목사님의 가치가 추리닝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평가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치는요, 명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잘못 보여서 이제 해고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이제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리고 이제 내 할 일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라고 하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너 얼마 빚졌냐? 네, 저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50이라고 쓰라. 너는 얼마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80이라고 써라. 그렇게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우리가 이 경제 상식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떤 일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끼친 배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 쓰라는 거예요. 관계에. 불의한 청지기도 이러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병행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은 것이 어떤 의미냐? 좋은 관계에 쓰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선교할 때 그 돈이 써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 돈이 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것은 도둑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쌓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21절에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보물이 이 땅에 여러분의 보물을 이 땅에 쌓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보물로 간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말씀하시다가 주님 뭘 말씀하세요? 눈 이야기로 말씀을 바꾸십니다. 성경은요, 마음과 눈은 동의어예요. 마음을 지켜라, 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눈을 지켜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은 동시에 너희 눈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눈과 마음은 성경에서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요, 싱글 포커스예요. 싱글 포커스는 뭐예요? 정확하게 그 사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눈이 나쁘다는 건 뭐예요? 더블 포커스예요. 더블 포커스. 이게 무엇입니까? 바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가 눈이 마이너스예요. 제 안경 벗으면요 맹인이에요. 잘 못 다녀요. 돌봐줘야 돼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마음을 뺏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의 그 시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더블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색연필 챙겨 오셨어요? 어떻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러기 때문에 데마가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데마가 세상이 좋아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아간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가 패배했던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돈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이었어요. 돈은 칼 같은 것이에요.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칼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돈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다른 교회를 적을 두고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겨야 될 교회는 분명하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은 결국 누가 주인이냐 이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돈이 너의 주인이냐? 여러분 돈의 성격상, 성질상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서 믿음의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양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우상숭배. 미가의 이단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단지파의 이단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와 아니요. 우리는 실상은 우리의 겉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에 대한 문제는요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세력 3개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돈이에요. 첫 번째가 돈이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 있으십니까?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 그랬는데 많이 사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껴봤자 다 세금으로 나가요. 여러분 돈 갖고 있으면 도둑 옵니다. 열심히 돈 모았어요. 근데 반드시 도둑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도둑이 찾아와요. 내놔라 그래요. 돈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건 아무 데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쌓으면 거긴 도둑이 없어요. 애기가?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쓰십시오. 돈에 대해서 냉정해지십시오. 냉정해지라는 것은요 인색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냉정해지라는 것은 인색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냉정해져야 된다고 무슨 인색을 자꾸 말을 하는데 인색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영혼 살리는 것에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개척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제헌금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구제헌금을 말합니다.
그러고서 여러분이 한 달 월급에서 하루분을 구제헌금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꾸 모른 척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거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얼마 법니까? 거기에 30분의 1은 구제헌금이에요. 거기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해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 살피셔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과연 월세를 잘 내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기 목회자가 과연 공과금이 없어서 그것을 빚내고 있는가 안 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회자는 먹는 것 하나 먹을 때도 벌벌 떨어야 된다면 여러분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아요. 근데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은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하나 먹어야 되면 한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면은 여러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배부른데 교회는 배가 고파요. 나는 배부른데 교회는 날마다 빚을 지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거 말씀 안 하실까요? 너는 배부르게 살았지? 근데 너가 섬기는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썼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물질에 허무하게 굴복하지 않는 귀중한 저항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11조입니다. 감사헌금입니다. 11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또한 하나님 나는 돈의 노예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영적 방어선이에요. 영적 방어선이에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요 회개 안 하시죠. 11조 안 했다고 회개 안 하시죠. 여러분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써야 될 것이 있어서 11조를 안 하면 이건 괜찮아. 그리고 스스로 회개도 안 해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스스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가르침입니까? 고루만 하지 마세요. 고루만 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내세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복 주셨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그게 저항 원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살 집에 대해서 달달이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기 살지만 나는 이 집을 빌린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 것은요,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놈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건 도둑이다. 그건 도둑이다. 11조를 안 하고 집을 샀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도둑질해서 집 샀다. 11조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좋아하는 필요한 물건을 샀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너 도둑질해서 이거 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조는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에 대한 방어선이에요. 그리고 돈에 대한 저항 원리예요. 저는요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11조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인색 안 해요. 인색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는데 내가 돈이 너무나 없는데 이거 드리면 나 생활비가 완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인색해지면요. 과감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과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해요.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요? 통장에 돈이 모아져요. 탐심이 들어와요? 그거 다 깨버립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요. 하나님,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자유해져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 믿음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라, 도둑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위해 돌을 쌓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그런 개념과 너무나 다르죠. 왜 다릅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과 재물관이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삭개오에게 그 재물관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재물관의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지갑이 하나님께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돈만 남았다면 죄다 헌금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뭐 돈만 남으면 죄다 헌금하래.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만 생기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장해라. 이런 의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누리며 사세요.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또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풍족한데 교회는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러면 살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쌓으십시오. 거기에는 도둑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물질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두 사람 안 하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 전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물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내 스스로 면죄부 주고 살았습니다. 돈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에 넘어져서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멸망받는 사람 너무나 많이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주님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물질관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돈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땅에 쌓지 않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인 것은 도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서 모양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내용은 우상 숭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 욕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가 생명의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알곡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